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도신경 문구는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문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원문으로 가깝게 보게 되면요, 거룩한 전체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거룩한 전체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이전에 이 문구를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였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진 배경을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진리의 교회가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에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게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법적 후계자인 그 교회의 이제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주장을 하죠.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빚어진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성질이 가장 급한 베드로가 나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네 생각과 네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고백하는 거구나.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구절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도. 성도는 어떠한 의미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개개인이 성도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접한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면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요, 진리의 터가 되고요,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로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참된 진리 가운데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우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연합을 이야기하죠.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최후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무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도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 가운데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도요,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능력은요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함이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으면 어둠의 세력들은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서요 하늘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므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계자들 교황에게 교회의 모든 통치와 권리와 또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또한 모든 권세를 중앙 집권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에서는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요, 하늘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소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매다, 풀리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매다라는 이 단어는요, 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풀다라는 이 말은요, 허락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백성들 안에서 아주 소소한 일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랍비에게 들고 나옵니다. 그 랍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랍비들에게 그 송사를 이야기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럼 매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선 좋아, 이건 허락할게라고 할 때 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송사에 관한 그러한 결정, 집행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매다, 풀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매여 있으면 하늘에도 매이고 또한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매다와 풀다라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집행하고 그것을 판결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회에게 하늘 권세를 주신 그것은요, 교회가 전하는 그 기능 중에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그 권세는요, 결국은 막는, 그 하늘의 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청지기적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 교회에게 부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능을 다하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문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복음서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타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장차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천국 문을 오히려 닫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한 언급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를 어디에 주었어요?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청지기적인 그러한 사명과 의무를 교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의 그 기능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기능과 또한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바로 알면 우리 교회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또한 그 권세를 행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 집권자들처럼 군림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미리 연습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있었죠. 그 제사는요,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요,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비로소 모형과 그림자였던 교회는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는 그 기능을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시금 복음으로 진리로 세워지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무교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교회라는 것은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서 모든 자들이 연합하여서 다시금 서로 격려하고 또한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열심히 같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점점 멀어지는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왜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를 연합해서 한 군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 이 땅의 모든 풍토와 비슷하게 점점점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무교주의자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어. 이것은 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나태하게 하고 또한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그 기본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진리의 터와 기둥의 역할을 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쥐고요. 많은 심령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승리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